이제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이제 과정과 그가 이제 자라나는 그러한 일들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주면서 돈을 받고 젖을 주는 그러한 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가 아닌 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좀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 좀 깨닫고 또 성경 속에서 나타난 성경의 지식 제가 한 2가지 정도만을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쭉 봐오면서 제가 참 듣기 좋은 소리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런 소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이 나에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감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기도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구나.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오는구나. 이런 놀라운 간증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려운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 어려운 현실이 뭐냐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번식하고 백성들이 많아지는 걸 보자 온갖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장 22절에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여러분 이 당시의 바로의 명령은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명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보다 이 당시에는 왕의 명령은 곧 그것을 어길 시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지금처럼 민주화가 된 시대가 아니고 왕정 시대에는 이거를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자아이면 모두 강물에 던져라 라고 하는데 레위 가정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사장 가정입니다. 아시죠? 레위. 그 제사장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하필이면 남자아이야. 여자아이가 태어나기를 아마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물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더더욱이나 물론 그렇겠지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하도 잘생겼어. 오교철 집사님 하도 잘생겼어. 항상 이쁘다.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하도 잘생겼어. 여기서 하도 잘생겨서라는 말에
히브리 언어는 어디하고 연관되냐면요, 천지창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새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모세의 용모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엄마의 근심은 하루하루 속이 썩어져 들어가요. 왜냐하면 강물에 띄워야 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요즘은 좀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모가 특별히 자녀를, 남자아이를 이렇게 띄워보낼 때가 있죠. 언제? 군대 갈 때. 저도 제 아이가 2015년도인가, 아니 15년도가 아니네요, 13년도, 그때 14년도인가, 아무튼 그때 군대를 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소집 명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빠 몇 월 며칠 날 군대 갑니다. 그때부터요, 하루하루가 마음이 막 쪼여드는 거야.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제 아이는 진주를 갔었거든요, 공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잊지 못할 장면이 있었어요.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엄마 아빠 그러면서 안방으로 좀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왜 오라 그러나 하고 이제 딱 들어갔죠. 그랬더니 여기 좀 앉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큰 용돈이라도 좀 주려나 하고 있었더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니 넙죽 절을 하는 거야. 어렸을 때 세배는 받았지만 학교 다닐 때 그 이후로 세배도를 안 했던 녀석인데,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의 심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죽어야 돼요. 강물에 띄워야 돼요. 사회적 상황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상황과 모세가 태어났을 시의 상황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말씀의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최대한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도 컸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안 될 거 빨리 포기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강물에 버려야 될 거, 그저 하루라도 더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 정만 많이 들지, 네 모습을 보면 눈물만 많이 나지, 그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엄마니까, 이 엄마의 정이라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했지만, 우리가 다른 일들을 행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쉽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행하지 않고 미리 포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은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해야 돼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바라시지도 않아요. 사람은 내 형편을 모르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세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지만,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그리고 더 이상은 못하면 할 수 없지요. 자, 모세의 어머니도 3달 동안 견딜 수 있을 만큼 아이를 최대한으로 끝까지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겼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저 뭐 한 달 후에 포기하나, 지금 포기하나, 뭐 다를 게 있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택을 하죠. 강으로 이제 띄우죠. 그런데 그냥 띄운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에다가 역청과 송지를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대 상자에다가 방수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물이 못 들어오게 갈대 상자. 이게 우리에게 너무 깊은 진리를 주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를 강가에 띄우는 순간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살고 죽느냐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물에 띄웠으면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난 거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거기에다 역청을 바르고 송지를 바르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지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성경의 지식을 말씀드리면, 이 갈대 상자라고 표현된 이 성경의 말씀의 히브리어가 테바예요. 테바. 근데 성경에 딱 두 구절 나와요. 두 구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아, 놀랍죠? 갈대 상자를 히브리 사람 테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고 마지막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일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달 된 아이를 강물에다 띄우는 거는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죽을 아이를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송지를 바르고 거기에 띄워야 될 그러한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할 일은 있어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그 다음에 사건은 우리가 알죠. 강물에다 띄워서 뭐 바로의 딸이 그걸 해가지고 뭐 그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참 제가 말씀을 통하여 재미났다라는 표현, 상식적인 것을 하나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참 독특하지요. 그 아버지가 레위 사람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성경의 이름을 이방 사람이 지어줘요. 이건 좀 독특한 겁니다. 모세라는. 그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행하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뭐 세상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다 하면 결국 우리에게 선택권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3개월간에 기다리고 행하는 일, 갈대밭에 띄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봤어요. 나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시점에 하나님이 행하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왕 좀 일찍 해주시지 왜 골목의 끝에 와서 그렇게 해주실까?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상황을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함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태어났을 때 아들입니다 했을 때 가슴이 철컹했을 거예요. 왜?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기가 너무너무 이뻐. 그러니까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울음이 새어나가면 어떡할까? 옆집 아이 누가 신고라도 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강가에 띄우잖아요. 여러분, 그러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삭슬 받는 그 일을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생각지도 못해. 아마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 아이를 내가 내 아들을 내 품에 안고 있다니. 여러분, 이런 일은
모세의 어머니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내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 삶에도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구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